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지럽고 힘든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온전히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뿌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옆에 있는 분들을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칭찬도 하셔야 돼요. 칭찬도. 잘 옆에 있는 분들 칭찬을 잘 뭘 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아름답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멋있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름다운데 하나씩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옆에 있는 분들을 늘 오늘은 칭찬하고 격려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대 늘 보시면서 시온 찬양대든 호산나 찬양대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고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디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이 무슨 일을 시작하며 끝까지 완성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려운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셨고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힘든 순간이 참으로 많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시작한 일을 끝까지 견디며 잘 해왔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는 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때는 얘기하시던데 이분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 일독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가 시작하면서 성경을 일독해야지 하고 시작을 하는데 한 달 지나고 좀 지나면 자꾸 빠지다 보니까 성경 일독을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누군가는 다 읽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빠졌다고 해서 안 읽는데 읽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거나 중간중간 읽거나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전체 읽는데 없습니다. 그냥 읽는 그날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살아가면 되시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역시 좀 많이 안 하시네요.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남신도 수련회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아멘 소리가 작은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했는데 무엇이냐면 매월 첫 번째 토요일은 우리 남신도회가 참석해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 소리가 그 부분만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신도회가 첫 번째 토요일이면 여신도회는 세 번째 토요일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정도 소리였어요. 이 정도 소리. 나오실 분들만 아멘을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조금씩 노력해서 성례교회는 토요일만 되면 온 가족이 주에 나와 기도하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결실이 맺기 위해서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지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방문 판매 사원인 철수의 이야기입니다. 늘 문을 두드리면서 물건을 팔아야 하는데 하도 문전박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노크하는 공포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노크 공포증을 치료하기 위해 유명한 심리학자를 찾아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방문하려는 고객의 집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 고객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고객의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고객의 집에 들어갔을 때 최악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고객으로부터 쫓겨나는 겁니다. 쫓겨나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고객의 집 앞입니다. 당신이 방금 서 있던 그 위치가 아닙니까?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그저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심리학자의 그 말에 철수는 갑자기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가 노크를 한 뒤에 일어난 최악의 상황이 상상하는 것보다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철수는 고객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더 이상 공포를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성공하지 않아도 상관없고 실패한다 해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최악의 결과라고 해봤자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야. 내가 손해볼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도 변화가 없이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 도전하고 움직이면 그 움직임 속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해서 끝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잦아지면 이 또한 습관이 되는데, 무슨 일을 해도 못한다는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인생은 수많은 위험과 도전의 연속입니다. 위험을 피하고 스스로 보호하려는 과정에서 공포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공포심에 정면으로 맞서서 용감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여 중도에 포기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도전하면서 시작한 일을 잘 마무리할 때 그 분야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의 끝은 굳이 이야기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내가 만난 주님을 삶으로 전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3절에도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다 전하지 못하는데 인자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회피하거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고 세상의 향락, 음란, 욕심, 명예를 쫓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안 되지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매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려고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본문, 다니엘 6장의 말씀과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다니엘 6장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은 전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지방 장관 120명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방 포로 출신이었고 다니엘이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나서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지방관들과 총리들이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니엘로 하여금 나라 일을 못하도록 하려고 실책이나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단 하나의 허물도 찾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은 유일한 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율법을 문제 삼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리와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강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라는 금령을 세우고 문서에 임금의 도장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 조서의 내용을 알고 있는 다니엘이지만 그는 자기 집으로 돌아와 다락방에 올라가서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을 고발할 함정을 만들었는데 알면서도 다니엘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쳤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고 왕에게 고발합니다. 왕은 이 일을 듣고 몹시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조서에 도장까지 찍어서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은 명령을 내려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한 말이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놓고 한숨도 못 잡니다. 너무나 아끼던 사람을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숨도 못 자고 날이 밝자마자 왕은 사자굴로 가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슬픈 목소리로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랬더니 안에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은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그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에 불과하다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일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령이 내려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불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다니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령을 내린 왕조차도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구해줄 것이라 이야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니엘의 삶이, 그의 신실한 신앙생활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왕에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생활도,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 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그와 같이 평안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나도 믿고 싶다라고 감동받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924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영국의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일화입니다. 그는 100m 금메달이 확실시되는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선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향해 온갖 비난을 하였습니다. 조국을 배신한 자라며 위선자라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닌 400m 경기에 출전했고 세계 신기록을 세워 금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경기가 마친 후에 기자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달렸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켰기에 이 에릭 리들 선수는 유대인이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화가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결단하면 얼마든지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게 결단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것저것 생각해보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할 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싶고 역사하고 싶어도 그 틈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경제는 너무나 치열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는 주변에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지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양이 이리 가운데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방해를 하고 복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신중한 분별력을 지니라는 것이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거짓 없는 솔직함, 순진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지혜로움이 순결함, 솔직함, 순진함을 상실하면 교활함이 되고, 순결함에 지혜로움이 빠지면 어리석음이 되기 쉬우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당부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책찍질한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따라다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서 사람들과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끌려가고 고문을 당한다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된다 생각하면 아마 많은 공포가 우리 안에 몰려올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신문을 당할 때, 추궁당할 때 무엇이라 대답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베드로도 마치 예수님께서 잡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순간 두려움에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누군가가 위협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신앙을 저버릴 것이냐라고 협박을 한다면, 믿는다고 대답하면 죽고 그렇지 않으면 산다라는 순간이 내 앞에 닥친다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일본의 작가 엔도 슈사쿠가 쓴 소설 침묵을 알고 계십니까? 17세기 일본은 기독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성도들을 바다에 수장하였고 구덩이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갔고, 소설 주인공인 로드리고 신부는 고통받는 성도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찢기고 죽어가는데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은 잔혹했고 핍박은 더욱더 거세졌습니다.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성화판, 즉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을 밟으라고 강요합니다. 밟으면
성도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깊은 절망과 고뇌에 빠지고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 가장 비참한 마음으로 떨리는 발을 그 성화판 위에 올리려고 하는 그 순간 침묵하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신부의 마음속에 들려옵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너희의 고통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졌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결코 도망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뎌야 하는 이유는 그때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순교해야 할 상황이면 담대한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증거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의 상황이 그 위험을 모면해야 할 자리이면 베드로가 순간 주님을 부인한 것처럼 부인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 순간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는 성령이 아니라 세상의 욕심이고 세상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성령에 따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세상이 어떠하다고 말하냐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지금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욕심이, 세상의 욕심이 우리를 악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미움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한국에 있을 때 중매로 아무것도 모르고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미국으로 왔는데 그 남편의 가정이 원불교 집안입니다. 미국에 아는 사람은 한 명, 남편뿐인데 원불교를 가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닐 수 없습니다. 심지어 원불교당에 가서 반주를 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는 겁니다. 하지 않을 수 없기에 마지못해 가면서 매일 집 앞에 있는 미국 교회 예배당 그냥 문이 열려서 그냥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일까지 당하게 하십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기를 몇 년을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 권사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남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권사님이 교회를 나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 교회에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붙들고 기도하니 남편도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지금 그곳에 보낸 이유를 알고자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고 견디며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6장 말씀이 그러합니다. 초대교회는 부흥했고 구제 문제로 헬라파 가부들과 히브리파 가부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 칭찬받는 7 집사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자신 안에 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특히 회당에서 유대인들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0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의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선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주님을 전하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자를 만나게 하시고 내 안에 감동을 주셔서 그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부터라도 내 안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면 주회전으로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처럼 우리 주변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갖 음모로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양을 보고 달려드는 이리떼처럼 세상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타협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지키고 결단을 하는 순간 동료들에게 때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거나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껴지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에 십자가 사랑으로 참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짓밟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며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감싸 안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내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순결한 사랑과 성령의 지혜를 결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는 신앙으로 함께하여 회복하고 사랑을 섬기는 행복한 제주 성내교회가 되어 제주 땅에 복음화를 이루고 전 세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회복시키는 제주 선교 첫 열매의 성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힘들 때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힘든 순간에 함께하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삶의 현장,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내 안에 가는 주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내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품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주의 마음에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만이 증거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